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가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맞죠? 결론은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였어요. 창조주께서 사람 피조물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사람이, 피조물이 조물주인 것처럼 행세를 해버린 거예요. 조물주인 것처럼 행세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그걸 죄라고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는 사망이 들어왔죠. 맞죠? 그래서 영원한 것이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깨지고 나니까 인생들이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세월 동안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죽게 되는지, 나는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생들에게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히 원래 창조되었던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말씀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말씀이 육체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가신 후에 그 남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혜사 성령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보혜사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역사냐면 다시 이 영원한 세상, 없어졌던 영혼이라는 것이 없어졌던 것을 다시 뭐 하기 위해서요? 회복하기 위해서. 맞죠? 회복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은 이 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차피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이 다 쓰여지고 난 후에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그런데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았다 해도 이 땅이 불못에 들어갈 때 같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은 시켜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준비해 주시고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있는 게 성경 말씀인데 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새로 지으심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다시 우리를 새로 지으시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 다시 새로 지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남겨놓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제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이미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로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할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할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은 난지 7일 만인가 8일 만에부터 할례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은 인정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영생을 바라보고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보니까 무엇을 못 받았냐면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놓고 그때 가서 할례를 시키려고 하니까 되냐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망하는도다 했던 교회가 이 갈라디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런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걸 알고 배우고 그 지식 가운데 이르렀던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육체의 생각 때문에, 육체의 그 행위 때문에 그것에서 망해져가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이 아직까지도 할례에 대해서 무할례자 할례자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제목의 말씀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게 뭔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왔네? 내가 교인이 되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20년 30년 믿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이 개념에서는 이제 그 초보의 단계에서 조금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지만 아직 영원한 영생이 우리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과정이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해서 나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다시 지으심 받는 거예요. 없던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고쳐나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은 조성하셨다 돼 있거든요. 맞죠? 이스라엘 가서 보면. 그럼 나는 지금 창조되어 없어요. 맞죠? 저라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창조되어 나왔어. 근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속해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영생에 합당한 자로 뭘 받고 있냐면 지금 새로 지으심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그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할례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야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가서 보면요, 니고데모다 요한복음 3장 쭉 가서 1절부터 가서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하지 않다가 밤에 조용히 혼자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래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선생일진데 네가 관원일진데 배웠다 할진데 어찌하여 네가 모르느냐 책망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사야에 가서 보면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조성하신다.
맞죠? 창조되었던 것을 바꾼 거, 망가진 것을 다시 고치는 거, 그 작업을 하는 건데,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가서 보면 물이라 했어요. 내리는 비요, 이슬이요, 맞죠? 하나님 교훈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성령은요, 기름이라 했어요. 뭐 포도주라고도 했고 감량유라고도 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몇 장 몇 절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많이 알면 좋죠. 몇 장 몇 절 알면 좋죠. 저도 사실 저보다 성경 몇 장 몇 절 많이 아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장 몇 절을 많이 알고 성경 전체를 다 다독해갖고 많이 알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도 고치시고, 맞죠? 뭐 이적도 베푸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게 필요 없으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뭐, 꿈속에서. 맞죠? 환상 중에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요, 모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법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모세나 이런 자들로 통해서 법을 정해 놓으시고 그 법대로 순종하게 하신 것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이 예수님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갔지,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꿈을 꿔서 응답을 받거나 뭐 환상을 보고 응답받은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뜻대로 말씀에 순종한 것을 그분을 보이신 것이거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걸 새 사람이 된다 또는 뭐 한다요?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의 말의 다른 말은 뭐냐면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맞죠? 다시 태어나는 자가 돼야만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영생으로. 이 목적이 없다면 예수 믿는 이유가 별로 뭐 불교나 뭐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가정이 잘 되거나 이런 거에 머무를 것 같으면 불교 가도 됩니다. 다른 종교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요? 거기도 열심히 믿으니까, 열심히 비니까 그런 복을 받으라는 거지. 다른 회사에 가서 열심히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따라다니면 되는 거고, 뭐 열심히 운동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살다가 내가 죽으면 끝나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이루어도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것을 끝을 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서. 그래서 그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몸으로? 그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몸은 이 땅에서 합당하니까 여기서 사는 겁니다. 우리 몸이 만약에 달나라에서 살게 합당하면요, 여기 못 살아요. 달나라 가서 살아야지. 맞죠? 근데 우리 몸을 가지고 뭐 토성이나 목성 가서 살려고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됩니다. 왜? 우리 몸이 여기서 살게끔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몸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배울 때 그걸 알고 있으면 이제는 성경을 볼 때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읽었다, 많이 알았다, 많이 보았다, 그 말씀에 무엇이 있더라, 이런 걸 연구해야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점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당장에 지금 배고프고 죽을 지경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못하면 그 안에는 아무리 무언가를 갖다 줘도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어디에서 채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 갖고 우리가 부족하고 잘 모르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알게 되니까 천국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영생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걸 거듭난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놓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되냐면 진리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가서 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생을 한다. 중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거듭난다 해요. 어머니의 모태에서는 거듭나지 못하죠. 다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생을 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거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낳았다. 그럼 이 말씀의 결과물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진흙을 빚어서 만들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맞죠? 그 만드신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으심을 받은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그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아는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그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알려주시려고 오셔갖고 그대로 본을 보이시고 그 나라에 가신 거거든. 그럼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안 따라가면 못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따라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 지도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가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심령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는 나을 수가 없어요. 자, 좋게 얘기하면요. 이런 말 하기 좀 하지만 술 좋아하는 양반이 자식을 낳아서 평생 그 자식한테 술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자식은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맞죠? 전에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목탁 두드리는 걸 평생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은 목탁 두드리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 채우는. 맞죠? 교회에다가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평생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은 목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세상에 속한 말과 천국에 속한 말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말도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맞죠? 천국에 속한 말도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천국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들었냐에 따라서 그 들은 대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근데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람을 쫓게 만들어서 자식을 낳게 되니까 그걸 누구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의 자녀예요. 즉 요한복음 8장 가서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도다. 말을 하는데 자기 제 것이냐 거짓말하는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가르치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식을 넣긴 낳아요. 넣긴 낳는데 그것은 세상의 자식, 즉 마귀의 자녀를 낳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 있다라는 걸 계속 가르치고 영생의 그 뜻을 가지고 사모하고 순종하게 가르치는 것을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낳았다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장가를 안 갔는데도 많은 복음의 자녀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하여금 많은 복음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갖고 우리 돈을 많이 받아야 되고 11조 많이 해갖고 복 받아야 되고 내가 물질이 많아야 되고 뭐 교회 성전해야 되고 뭐 자녀가 뭐 서울대학 나와야 되고 유학 가야 되고 이런 것만 계속 가르치면 자녀를 놓되 그런 자녀들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녀들 놓으면요 내가 죽으면 끝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이 세상이 소멸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단 한마디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좀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부유하게도 살 수 있고 또 행복하게도 살 수 있고 좀 힘들게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자녀가 계속 낳게 된다는 것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만물이 다 주의 종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우리 사람만 유독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살 것인가 내가 마치 조물주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살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어디 가서 보시냐면 에베소서 2장 22절 가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가서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개념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있는 걸 잘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판단은 어디서 나타나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성경을 비추어보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처소로 내가 이 귀신이 진짜 귀신의 소군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전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잘 판단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가서 볼게요. 공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뭐로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 있는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요 썩어져가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먼저 무엇보다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요 이렇게 생활했던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아, 이 땅에 모든 화려한 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 뿐이고, 우리는 이 땅의 화려함보다도 그래도 내 영혼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 했으니까 우린 거길 가야겠구나라고 다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을 입히시고 권능을 입히셔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가서 보면 16장 15장 쭉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저는 곧 진리의 성령 보혜사다. 그가 자기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보고 쓰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면서 아,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 천국에 있다 하니까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 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본을 보이게 되면 그 말씀이 항상 나와 떠나지 않는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가요를 불러봤잖아요. 저도 불러봤는데 가요 부르면 계속 가요 생각나요. 이문세 노래 불러보세요. 계속 이문세 노래 생각나지. 맞죠? 세상말 욕해보세요. 계속 그 욕만 하게 된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항상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도 내 삶 자체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좀 화가 날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고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되고 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 옆에 도와달라고 감사하다고 하나 옆에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더욱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천국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우린 거듭나야 되잖아요. 중생해야 되잖아요.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에 감사할 때, 이 말씀을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든지 이제는 그전에는 왜 그렇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못 섬겨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뭘 잘못했나? 뭐 때문에 이럴까?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나한테 꼭 필요하니까 온 일이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가면 내 계획도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걸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 진리대로 되어져가는 모든 일 속에 그 진리를 보게 되고 그 진리를 보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자유함을 얻으니까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니까 내 생활이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왜 주셨는가? 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셨는가? 내가 남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요?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뽐내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기쁨은요, 영생의 축복 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기쁨이 와도 죽음이 들어오면 항상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가면 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번 가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삶이
이제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요, 나만 새로운 피조물이고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면요, 내 주위에 모든 게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실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진짜 요새 그걸 많이 깨달았는데, 옛날에 원수가 많았어요, 제 주위에. 날마다 원수야, 이놈어가. 나는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원수가 생기고 막 끓탐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도 이제 그런 일들을 겪다가 정말로 이제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평안한 데 들어가니까요, 실질적으로 원수가 안 생깁니다. 그건 원수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겠죠. 내 마음이 넓어졌겠죠, 그만큼. 그리고 내 마음이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됐겠죠. 안 그랬겠습니까? 그전에는 왜 저렇게 하지? 저건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런 죄를 짓지? 했던 마음들이. 그러면 나는 정당해, 그게. 그런데 지금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사람 그 불쌍하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원수가 안 생겨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원수가 생기든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무슨 불편한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일은 결국은 내가 영원한 영생에 가는 길목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불평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사라집니다. 왜요?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게 내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힘을 탁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뭐지? 열심히 이해해봐야겠다고 성경을 맨날 읽었어요. 이해해보려고. 근데 한 줄 지나면 한 줄 잊어먹고, 한 줄 지나면 잊어먹고, 페이지 넘기면 그저 거 잊어먹고, 내가 어제 에베소서 읽었던가 누가복음 읽었던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영원한 영생을 알고 내가 그 영생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나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제목,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새로 지으심을 받으려면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일꾼이요 자녀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생활에 같이 함께해서 하나님과 에베소에 가서 보면, 그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10절만 딱 가서 공독할게요. 에베소서 1장 10절 가서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그 뜻을 이해하고 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될 수 있냐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한 자가 바로 뭐한 자예요?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